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다들 무탈하시고 잘 지내시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내려놓고 오늘 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아무쪼록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말씀을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주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좀 눈을 뜨시고 말씀에 또 귀도 또 여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또 깨우치시고 또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목자와 양의 비유로 유명한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성경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들로 이렇게 일컫고 하나님을 목자로 설명합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시편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이사야에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목자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어떤 그런 관계로 묘사를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이 일에 크게 쓰임받은 모세가 여러분 이 목동 출신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의 삶을 삽니다. 양들을 치는 그런 목자의 일을 하다가 이후 80세부터 120세까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양들을 치는 그런 목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삶을 살지요. 그리고 이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16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결과로 누가 세워졌는지 아시죠?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지도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예수아, 이 단어, 히브리 단어를 헬라어로 쓴 게 예수라고 하는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주님의 이름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는 율법의 상징이었던 모세도 하지 못했던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을 하는 이스라엘의 목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도 목동 출신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젊은 시절 목숨을 걸고 심지어 사자가, 이리가 그 양들을 잡아갈 때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야말로 목숨 걸고 목동 생활을 잘했던 다윗이 나중에 보면 이제 목숨 걸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일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런 왕으로서, 사울이 앞서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훗날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가 다윗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죽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망한 뒤에 말이죠.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미 나라가 망해버린, 그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던 다윗의 왕국이 망한 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왕, 나의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은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 목자요 참 왕이신 예수님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목자에 대한, 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특별히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그 백성들은 이 양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오래도록 예언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말씀에 의거해서 당신을 목자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바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종종 나타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이제 이렇게 목자로 설명을 하시는 요한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9장의 말씀을 살폈는데 이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맹인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에게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를 눈 떠서 보게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내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자를 눈 떠서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죠? 반면에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보지 못하던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고, 이 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10장 1절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 1절 말씀에서 절도며 강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별로 안 좋은 단어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이 대화를 하다가
지금 1절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누구에게? 지금 계속해서 대화하는 아마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너희에게 이른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안 좋겠죠. 근데 6절 말씀에 가보시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시기보다 아마도 둘러서 비유로 이야기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가 상당히 사람들 듣고 기분은 좀 안 좋은데 그러나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절도고 누가 강도인가?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권력욕, 명예욕, 어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견제하고 자기들과 혹시라도 경쟁할까봐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맹인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뭐 했죠? 출교시켰잖아요. 내쫓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절도고 강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보는데 그 와중에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좀 앞서서 모시고 그들이 먼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죠? 그들의 권리, 권세, 명예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들이 주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지도자가 되기 전에, 목자가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양이 되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연습이 되어 있었더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안나처럼 그렇게 딱 알아보는 그러한 이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들은 목자 노릇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양이 되었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목자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 어떤 뭐랄까요? 이 지도자, 직분 이런 것에 그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목자가 되지 못하고 강도가 되고 절도가 도둑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1절 말씀. 이게 무슨 겁니까? 들어가야 할 문이 있는데 글로 안 들어가고 넘어갔다. 그래서 너희들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교묘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미혹해가지고서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이 신천지의 추수꾼들처럼 자기 나름대로 무슨 명분은 있지만 산혼기기니 뭐니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절도며 강도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정통 신학을 하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자기는 늘 보수 정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교인들의 표를 정식으로 공동회의 때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자기는 장로가 되고 정식으로 자기는 집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참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뜻을 쫓아가면 전부 다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못된 이 바리새인들 봐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십니까?
정상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교회가 절도와 강도가 이렇게 참 많은 그러한 이런 이 참 말세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문으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참 주님의 이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설픈 목자 흉내 내기 전에 먼저 뭐가 되라고요? 예? 양이 되라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저를 향하여서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으로 다 듣고 계시는 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저 목자 되신 주님의 좋은 양이 될 때 우리가 좋은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교사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는 양이 아니면서 사람들 가운데 힘 있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게 절도가 되고 강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중엔 다 주님의 양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죠.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양은 특징이 있다니까요. 양이 보면 정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이 양에게는 한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양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면 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목자가 밤새도록 그 우리 안에서 이제 쉬고 자고 일어난 양들에게로 다가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안에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예수님도 정식으로 문으로 드나드는 지금 이 목자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목자가 그 우리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양들은 벌써 이 목자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자기의 목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벌써 매 하면서 막 자기의 목자들에게로 달려 나옵니다. 이게 양의 능력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 못하는 미물이지만 목자와 오랜 시간 관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인 것이죠. 목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 목자와 그동안 관계 가졌던 여러분,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아는 거예요. 애기들이 여러분 뭘 합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작은 존재인데 아빠 온다 이래가지고서는 막 그냥 기어나가고 엄마,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어떻게 알아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니다. 양들이 목자를 알아요.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이 얼마나 빛깔이 곱고 덩치가 있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서 야, 좋은 양이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양들인데 이 주님의 양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멋진 양이 아닙니다. 신앙 세월 오랫동안 뭐 연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느냐, 이게 양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우리 어르신부터 우리 아이들까지 우리는 다 주님의 참된 양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가는 것이죠. 그분과의 관계가 우리의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분명 양인데 양은 그거 하나만 딱 잘하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양들이 할 일인데 이게 또 보면 전적으로 우리 책임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것이 우리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기 전에
먼저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먼저 주님께서 물론 환상 중에 흰옷을 입고 나타나시는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누군가 친구를 통해 혹은 부모님과 이웃을 통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스스로 애써 그분을 외면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이 마음은 딱 닫고 안 쳐다보고 이런 일짓만 안 하면 여러분 주님의 은총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이슬비처럼 스며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곳곳에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를 통해서 혹은 내가 읽고 듣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잘 듣고 계세요?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 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참 사명을 향하여 가시던 주님이 갑자기 이 길을 방향을 바꿔가지고서 삭개오 쪽 있는 쪽으로 다가온 거예요. 어디 있었죠? 뽕나무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려고 했던 삭개오. 세리장이니까 나이도 제법 되었을 텐데 사람들이 완전히 자기를 다 주목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자기를 올려다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지금 저분은 나와 오늘 처음 만나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아마 저는 이 세리장 이 삭개오의 마음이 굉장히 감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돈도 좀 있고 제법 있지만 그러나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이 자기 민족 동포들에겐 매국노요 참 손가락질 받던 아무도 자기를 찾아와 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세인데 이분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친구처럼 이름을 불러주시고 오늘 너희 집에 같이 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름을 불리는 것이 이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저도 제 이름을 누군가가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참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벌써 이것은 그분과 우리가 아무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아무 사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정말 그 이름을 아는 관계가 여러분 이게 아무 사이는 아닌 것이죠.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새 이름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어요. 나이 80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자식을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이름도 바꿔주세요. 뭐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냐면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이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났다. 그런 이름입니다. 열국의 아버지. 아직 자식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이름을 주신 것이죠. 아마 그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비웃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자식이 한 명도 없으면서 무슨 열국의 아버지. 너무 자식이 갖고 싶어서 저렇게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정말 아브라함의 신세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여러분, 평생 속이고 살아왔던 이 야곱,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도 보면 삼촌한테 막 속기도 하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을 하나님이 더 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 이름에 맞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성질 급하고 나름대로 의리는 좀 있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을 두려워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 요동치는 인생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시몬이라는 이름을 주님은 불러주셨지만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너는 게바, 반석이다. 이게 다른 말로 베드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반석 같은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내가 너를 베드로라고 부른다. 결국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는 그런 기둥 같은 존재로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새 이름을 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새 이름은 뭐냐? 그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죠. 전혀 의롭지 못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겁니다. 저는 아마 천국 가면 아마 저를 새롭게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새 이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름이 뭘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갔는데 상우가 이렇게 부르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제 이름은 어디 저 이름을 만들어주는 곳에서 이렇게 돈 10,000원인가를 주고 그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그런 제가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는 제 이름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서 제 이름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또 베드로처럼 주님 나에게도 뭔가 새 이름을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너무나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새 이름을 알든 모르든 간에 이미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새 이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 새 이름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이름에 합당하고 걸맞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으로 쪼으실 때도 있고 사포로 빡빡 밀 때도 있고 그러면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 아프기도 하고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분의 손에 나를 탁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가는 작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다 내놓은 후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놓았다. 어디에서 내놓았을까요? 4절을 보시면 우리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 이 양들을 찾으러 와셔가지고 지금 이 양들을 지금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는 자기 양을 다 우리 밖으로 내어놓았단 말이에요. 다 내놓은 후 밖으로 나오게 해서 그 다음에 뭐 하시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앞서가면서 그 양들이 따라오게 하시는 거죠.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서 내놓은 후라고 할 때 이 내놓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앞에 9장 34절에 가보시면 못 보던 이 맹인이 눈이 떠서 보이게 되고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가지고서 막 대화를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이 자기들이 바리새인들이 원치 않는 대답을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잖아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쫓아내는 거하고 내놓은 후 할 때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3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여기서 쫓아냈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출교당했다는 그런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이 예수님을 그래서 지지하는 이 맹인이었던 자, 이 사람을 이 유대 지도자들은 출교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쫓아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그를 만나사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또 한번 은혜가 됩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우리 밖으로 내놓는 이것과 또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다가 쫓겨난 이것이 같은 단어로 쓰였다는 게 여러분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더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놓는 지금 이 목자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겹치는 장면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외면당하고 왕따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이게 같은 이유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맹인은요, 앞 못 보던 이 사람은 이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보호받는 이 유대교 회당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위태로운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만, 덕분에 이 사람은 보고 싶었던 이 예수님, 그동안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호받는 편안한 어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거 안정감은 우리의 욕구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밖으로 나아간 그러한 양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지만 반드시 그 앞에는 앞서 이끄시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여러분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양으로서 앞에 목자가 이렇게 계시긴 하지만 양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목자 대신 주님 앞세우고 그분의 인도 없이는 어디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볼품없는 모습이고 처량한 모습이고 약해 빠진 그런 모습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앞서 가시는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이 양들만큼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양들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누구를 따를 것인가? 나는 오늘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양들은요, 사실은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정말 그 목자만 똑바로 참 잘 따라가면은 그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멀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더 참 귀한 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양들의 모습인 것이죠. 어쨌거나 양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자로 선택하고 예수님의 그 인도를 받기로 결정한 자들이 양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해광교회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여러분들은 이 결정을 분명하게 하신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예수님의, 이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그런 양들이십니까? 아니면 내 상황 가운데 내 욕망에 따라서 그냥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영혼이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상태에 있는 양은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양들은요, 선택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 싶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 한다고요? 도망하느니라. 따라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닌데, 이건 진리가 아닌데, 이거는 말씀이 아니야 알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타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못하겠어, 그렇게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기로부터 뛰쳐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보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뭐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분별이 되면은 따르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너그러운 우리 성도들이지만 진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 단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명의 문제다 싶은 것들에 대해서는 선택을 여러분 고민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약 소굴에 있는 동료를 내가 살리겠다고 나도 마약하면서 같이 그곳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양은 때로 도망을 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아, 우리 해광교회가 바벨론에 사로잡힌 그런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이곳이 과연 빛이 비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곳입니까? 아니면 내 욕망의 소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그런 캄캄한 여러분 그러한 곳입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느끼기에 과연 이곳은 푸른 초장입니까? 아니면 쾌락과 혹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야망을 쫓는 그러한 장소입니까? 요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리가 더 크게 들리시는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소리가 잘 들렸습니까? 말씀으로 다가오는 목자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렸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소리에 귀가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중에 은밀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 있는 자들이십니까? 어떤 소리에 이 사람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에 몸을 움직이고 어떤 소리에 마음으로 반응하고 어떤 소리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셨는데 부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의 안테나를 점검하시고 내 욕망의 소리, 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떠나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주님께로부터는 지금 나오는데 이 나한테는 전달이 안 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겁니까? 그 일에는 너 참여해야 돼.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려워도 해야 돼. 여러분 이러한 도전에는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의 소리에만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내 이름을 아시고 찾아와서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앉아있는 한 무리가 아니라 한 인격으로, 한 사람으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어디 다른 데서 풀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의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길을 안심하고도 맡기셔도 되는 그러한 최고의 우리의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는 인생, 비록 꽃길만 걷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넓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러한 길이 분명할 것입니다. 반드시 푸른 초장이 우리 앞에 펼쳐질 거예요. 오늘 이 주일날 다시 한번 잃어버린 그 목자의 뒷모습을 되찾으시고 주님의 그 뒤를 잘 따라가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69장